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요새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요새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요새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따로 있을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지속되는 코로나19 악화로 인해 우리 가족, 이웃,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또한 이 힘든 시기가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모습으로 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두운 시간일수록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땅의 가장 축복된 날,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크리스마스 축제에만 빠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주는 선물에만 집중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달해 주실 전도사님을 지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그 외에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 13일과 14일 밤에는 1시간에 100개가 넘는 별똥별, 유성우를 볼 수 있었어요. 소행성 3200 파이톤이 지나가며 뿌려놓은 부스러기들을 지구가 통과하며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지난 17일에는 목성과 토성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21일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엔 초승달 옆에서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정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게 돼요.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아주 가까이 붙는 것이라고 하죠. 긴 어둠, 그리고 어둠이 짙은 동짓날엔 하늘을 밝혀주는 별빛은 마치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는 것처럼 보여요. 2000년 전에도 온 세상에 어둠이 가라앉아 있을 때 신비하게 반짝이는 별이 떠오릅니다. 그 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별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5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답니다. 바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동방박사라고 불러요. 당시 천문학은 최첨단 과학이었어요. 별을 관측해서 날씨를 예상하고 농사절기를 계획하는 학문이었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박사들을 현대에서 찾아보자면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양자 물리학자나 AI 개발자와 같이 앞서가는 탁월한 청재들과 같죠. 이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데요. 여태껏 보지 못한 특이한 별을 발견해요. 이 별은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억 개의 별 중 그 별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결심합니다.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바로 따라가 보자 하고 말이죠. 박사들은 신비로운 별에 강력히 이끌려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이고 서울에서 베이징을 한번 왔다 갈 거리예요. 당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었어요. 더욱이 길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사막이었죠.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이동해도 여러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사막의 햇볕은 타들어갈 정도로 뜨겁고 밤은 정말 추워요. 전갈에 물릴 수도 있고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이들은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흔히 준비한 예물이 3가지라 3명의 박사들이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 박사들과 또 이들의 여행길을 돕는 수행원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별빛을 쫓아 서쪽으로 여행을 시작해요. 이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섰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불쑥 찾아온 동방박사 무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요. 먼저 헤롯 왕은 잔뜩 겁을 먹었죠. 헤롯 왕은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멀리서 한 사람의 무리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은 이내 놀란 가슴을 쓸어안치고 아주 열성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요.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찾도록 명령해요. 또 박사들을 은밀히 따로 만나서 자세히 이것저것 캐묻기도 해요. 별은 언제부터 보인 겁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헤롯 왕이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도록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이유는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겁이 났어요. 두려움에 이끌린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 나서기보단 자기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언자 미가의 말씀까지 찾아가며 예수님이 태어날 위치를 알려주었죠. 그렇지만 그들도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고작 10km밖에 되지 않아요. 여의도 둘레가 약 8km인데 이 한 바퀴를 도는 정도에 불과하죠. 천천히 아주 느긋이 걸어가도 4시간밖에는 걸리지 않는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에이, 설마 이게 진짜겠어? 하며 무뎌진 것이죠. 이들은 권태로움에 이끌린 거예요. 멀리서 온 박사들만이 궁을 나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이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까지 인도하죠. 깜깜한 밤 빛이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다다랐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빛에 이끌린 박사들만이 빛 안에 있고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나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하기 싫은가요? 혹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에휴, 매년 있는 성탄절, 유나는 내년에도 예수님은 오실 거고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꼭 올해가 아니어도 되지 하는 마음으로 권태와 무미건조한 마음에 이끌려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곳곳에서 피조물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눈 한 송이, 별빛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는 예수님께 다다르게 될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준비해온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황금은 왕의 높은 권위를 상징해요. 또 유향은 제사에서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할 때 사용하는 귀한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박사들은 예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경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왕궁에 들러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위치만 알려주고 왔던 길을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군 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총의 수단, 꿈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헤롯에게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 하고 말이죠. 박사들의 일행은 1500km를 오면서 지형을 파악했을 거예요. 여기에 마을과 우물이 있구나. 돌아올 때는 여기서 한숨 자고 물을 충전해서 가야겠다. 와, 여기는 불량배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구나. 이 길은 피해서 돌아와야지. 하고 말이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가장 편하고 안전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먼 길을 굳이 돌아 고향으로 가죠. 지금까지 왔던 익숙한 길, 안전한 길, 평소대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안전은 보장되어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여행길을 선택하죠.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덕분에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온 유대에는 내려앉은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해요. 내 마음, 기분, 습관대로 했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쫓을 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어둠 속에 묻히지 않고 널리 퍼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5일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요.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헤롯 왕과 말씀은 알고 있지만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오직 별빛 하나에 이끌려 1500km의 목숨 건 여정을 한 박사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했죠. 우리 초등부 여러분도 거센 코로나의 기세로 어두워진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끌리기를 바래요. 그렇게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하고 왕 중의 왕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려요. 어둠이 가장 긴 돈짓날에 나란히 어둠을 밝히는 목성과 토성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어둠 속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밝혀주는 다른 길을 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이끌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린 헤롯 왕과 건태로움에 이끌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이끌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예수님에게 다다르는 초등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게요. 1단계. 빈칸의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2단계. 그림 뒤에 가려진 단어를 기억하며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와, 역시 초등부예요.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